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기도 했거든요. 맞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죠? 네, 전라도 광주 사세요. 광주 하면은 뭘로 유명한가요? 광주 하면 무등산이죠, 무등산. 무등산이요? 네. 무등산을 한번 등산해 보셨나요? 네, 한 번. 어렸을 적에. 샛별이 형은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제 부모님은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데요. 안양 하면은 그 안양 예술공원으로 진짜 유명하죠. 가족들이랑 그 주말에 같이 가시기에 정말 좋은 강추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고향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고향은 어딘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스크린 오른쪽에 채팅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채팅창에 고향이 어디신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짧게 어디가 고향인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혹시 모르죠? 같은 고향 분들 여기서 뵙게 될지. 그죠? 예. 근데 또 이제 고향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 고향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그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좀 먼 변두리 지방이어서 아마 예수님도 좀 사투리를 쓰시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은 저도 사투리를 좀 쓰거든요. 전라도 그런가요? 사투리를. 예. 한번 들어볼까요? 아따 그러면 오늘 예배 소개 좀 해주시죠.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김철원 전도사님과 김샤론 사모님의 성경의 지혜 시간을 갖고 찬양 한 곡을 들은 후에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두 주간은 저희가 주로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뭐 자녀들 관계 그런 이제 사람들 사이 관계에 대한 그 잠언에서 주는 지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저희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언 이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금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꼭 이렇게 IQ가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전혀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저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제 그렇게 사는가 삶의 태도 관점 그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이 맞으면 다 맞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충고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련한 사람 생각해 보면은 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길까? 저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유 내가 잘못한 게 많다 후회가 있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듣지 않아요.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 라든지 이 정도면 뭐 나도 괜찮게 산 거지 뭐 더 뭘 바래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합리하면 나는 너무 무졌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태도도 있고 근데 이런 태도들이 이런 핑계나 합리화나 이런 포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 사람들이 권고를 듣지 않고 혼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어버리는 게 그게 위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삶을 보면은 어리석게 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그 삶의 구조가 저희가 이렇게 신체 구조를 봐도 눈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서로 봐주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렇게 그냥 살면서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죠. 이게 거의 잠재의식 속에.
그러다가 저 사람 이렇네 저렇네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세이프웨이 들어가면은 제가 옛날 북가주사에 특히 세이프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큰 이 뭐라고 하면 시큐리티 카메라 같은 거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서 처음엔 들어가면서 뭐 저런 중년 아저씨, 진짜 저 아저씨 너무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들어가네 했는데 봤더니 본인이었어. 저네요. 예. 그래서 와 내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걸어 다니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걸 보니까 이제 좀 험불해지더라고. 근데 예. 제 눈이 이렇게 저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기 거울이 필요한데 예. 제일 좋은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 인생이 이렇지 않냐, 너 모습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거울이 되어가지고 저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믿음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저를 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lack 결핍, 부족한 것.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런 결핍된 것들을 잘 보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의 권고를 듣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고 더 자라나기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예. 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것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니면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리더가 될수록 집사님, 권사님, 그 직분이 맡을수록 이제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회사에 뭐 그렇죠 부장님이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좀 아닌 것 같아도 밑에 사람들이 그냥 내내 하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부장이라면은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해가 저거라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더군다나 이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그런 권면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뭐 식사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하세요. 자기가 이랬고 저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관심이 없고 자기 아이폰 체크하시고 뭐 텍스트 체크하시고 안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하고 싶은 말만 많고 나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안 듣고 그러니까 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거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차례에 대해서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고 그럼 너무 참 그게 슬픈 모습이죠. 점점점 더 예. 저희가 고립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나만 말하는 게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남의 조언을 듣고 자꾸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국 그렇게 할 때 결국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거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도 쉽고 이게 여러모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얼바인도 굉장히 더운데 뭐 한국에 비하면 사실 뭐 별로 더운 것도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다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참 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이제 시몬 베드로죠. 예수님의 제자.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랬을 때 한 번도 거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뭐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좀 자기 아픈 것도 치료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 번도 이렇게 물리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뭐 너희도 성경만 한 3번은 나와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모든 병든 사람들 보면 이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죠. 근데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아주 상하고 쓴뿌리가 있고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 귀신들이 그 속에 가서 역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우리 후배 중에 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너무나 집안 환경에서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 꺾이니까 또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니까 참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참 그걸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이 촌사람들의 아픈 고생하고 힘든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저하고 저희 형하고 둘을 제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과부로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너희들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거 봐라. 생선 중에 고등어가 제일 영양가가 높은데 또 제일 싼 생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콩 같은 것도 되게 싼데 값이 싼데 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건강식은 전부 다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라면서 고등어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죠. 고등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전달이 되죠. 이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세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재밌는 게 귀신들이 그냥 안 나가죠. 예수님한테 꼭 한마디 하고 나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들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 듣는 거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귀의 조역에 들인 이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영물이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받죠. 하지만 그 바른 지식이 그 귀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게 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저희 생각해보면 이제 사탄도 마귀도 이 하나님이 그 사탄한테 잘 못 대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게 있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된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밑에 순종하고 사는 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최고인데 왜 내가 하나님 밑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알지만 내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반항할 때는 정말 이제 구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귀신들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하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이 빨리 이렇게 사역의 초기에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또 원치 않으셨던 이유도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이제 한창 막 인기 폭발로 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참 바쁘셨는데 그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러 새벽에 일어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35절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낮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디스트랙션이 많고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정말 가장 저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거든요. 저희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많이 상대할 때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무신론적인 배경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얘기가 너가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지만 하나님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계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하나님 거기 진짜로 계시면 내가 기도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해 주실 거다. 뭔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말씀을 주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라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의 행위거든요. 저희가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다른 거는 성경 말씀은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교훈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 안 되지만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정말 100% 시간 낭비잖아요. 저 무슨 주문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그냥 이 친구 얘 믿음이 좀 있네. 얘는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나를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그 바쁘신 중에서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너무나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저희도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딴 거 몰라도 참 새벽 기도 하나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래서 교당 교파 쇼를 한국 가면은 그 새벽에 저도 이렇게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이제 한국에 가면은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못 가도 어머니가 늘 그냥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새벽에. 그럼 저도 이제 따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5시 반에 문 열려 있죠.
들어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건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 믿는 분들 저희들은 다 기도해야 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경 많이 알고 뭐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너무 헌신되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존경이 가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좀 주눅이 많이 들어요. 제가 기도가 아직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이용규 형제 선교사도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괜찮냐고 감기 걸렸냐 물어봤더니 요새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밤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느라고 목이 쉬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냐고 그랬지만 속으로 굉장히 도전되고 좀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와, 이 형제 진짜 대학 때도 기도 많이 하더니 지금도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사역을 하셨죠. 여기 보면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것에 대해서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진짜 인기 폭발이고 지금 나가서 계속 사역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죠. 너무 감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감이. 그래서 이 사람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인기 폭발인가 여기서 정말 건물도 좀 사고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달랐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된다.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잘 되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새벽에 나가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셨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변부로 향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한국에 뭐 그냥 교회가 뚱하니 뭐 성경이 하늘에 떨어져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많이 복받았는데 이 양화진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면 저도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여름 한국 선교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제 평생 처음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양화진을 가봤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선교사님들 무덤이죠. 그리고 그분 자녀들 또 후손들 근데 400명 이상의 그렇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 또 그 자녀들 또 후손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정말 이 땅에 순교하고 또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질병 때문에 죽고 와이프도 죽고 그래도 이분들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또 그 다음 이제 마가가 이 기록하는 그 문둥병을 고치시는 사건, 그 문둥병자와의 대화 거기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재밌어요. 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저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안 그러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알 수 있죠. 문둥병은 그냥 병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문둥병은 너무나 더러운 병이고 이거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될 병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병이었죠.
이게 이 한국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이 벨기에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19세기 말에 1871년인가요? 그때 이 병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박테리아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손발 이렇게 사람의 말초 부분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코끝, 뭐 귀 이런 것들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박테리아가 먹어 들어가서 신경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살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손가락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손가락을 잃어버린 그런 데서도 감염이 돼 염증이 생겨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참 보기에도 흉하고 사람이 그 다음 냄새도 나오니까 너무나 힘들면 여기 또 전염성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소록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록이라는 말이 조그마한 사슴이다. 이 섬이 이렇게 좀 사슴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전라남도 고흥 근처인데 이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에 소록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격리해놓고 여기서 치료받고 생활하게 하고 그런 시설이었어요. 이게 1910년대 그 무렵에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들하고 다 격리가 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보면 이렇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어머니들 또 아이들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문둥병 환자라서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5m 이상 떨어져 그냥 보기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병이죠. 그런 힘든 삶이었죠. 문둥이들의 삶, 문둥병자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와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원하실까? 나 같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었죠. 그거를 예수님께 지금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죠. 이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는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느끼시는 느낌으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긴다 이거죠.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일부러 터치를 하셨죠. 문둥병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언제 이 사람이 사람들 터치를 받아봤겠어요. 문둥병 걸린 이후로.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팍 나왔어요. 놀라운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이 그거에 정말 백미입니다. 피크인데 여기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은 이 무리들이 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더라 했죠. 이게 예수님께로 나온 그 무리들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보고도 똑같은 말씀하신 야 너희가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너희의 삶에 목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도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눈치 이렇게 주위 돌아보면서 딴 사람 어떻게 하나 보면서 그냥 더듬더듬 살아가는데 누가 뭐 탁 한 번 다 살아보고 다시 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다 한 번 죽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살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고 근데 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잘 풀리는 대로 힘들고 또 돈이 없고 잘 안 풀리는 사람 안 풀리는 대로 힘들고 그 마음에 많은 고생이 있죠. harassment 마음이 고생이 있고 근데 이 고생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죠. 유리한다.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여기 추수할 것들이 많구나.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겠다.
곡식으로 수확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걸로 이 문둥병자가 놀랍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공동체, 자기 가족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문둥병이 어떻게 나았으면은 그냥 바로 못 돌아가요. 제사장한테 가가, 제사장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의사의 역할도 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한 분인데, 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 내가 그럼 제사장이 당신 정말로 나았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치료가 다 되었다는 그 선언을 받고 그 증명서 같은 거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로 환원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절대 근데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막 알릴 때가 아닌데 이 문둥병을 말씀 하나로 고치셨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둥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이러면 사람들이 확 벌떼처럼 몰려들까 봐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고 말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막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제 동네를 못 들어가고 그 사람은 동네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그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700-800년 후에 오셔가지고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라는 게 질병, 우리의 병을 다 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징벌이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그런 어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문둥병이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죄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게 우리가 전부 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면 문둥병들이 증상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그것처럼 저희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세상 말로 우리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도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감각해진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는 것조차도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좀 겁나고 속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은연중에 알죠.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지만 그거를 확 내어놓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을 끄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불 끄고 있으면 뭐 집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 딱 켜고 가까이 가서 보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온갖 뭐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을 우리 속에 마음에 받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그것이 좀 싫고 괴롭더라도 좀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이 영적인 문둥병,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여기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우리 룸메이트와 같이 살 때 우리가 한동안 밥 잘해 먹고 이렇게 치우고 잘 했는데 막 학교 일이 바빠지니까 언젠가부터니까 치우질 않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해가 먹었는데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설거지가 막 쌓여갔는데 어떤 시점에 있으니까 이제 밥도 아마 안 해 먹게 돼요. 뭐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싱크대 쪽을 보기도 괴로워요. 왜냐면 이따만큼 설거지가 쌓였는데 그 한 2-3주 전에부터 설거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요. 그 밑에 뭐가 있으면 막 쥐가 나올 것 같고 바퀴벌레 나올 것 같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좀 무서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우리 빛,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고 나의 허물들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욕심들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내 마음을 확 내놓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꼭 하나 제가 너무나 기도하는 게 우리가 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그렇죠? 다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고 빛으로 나아가지고 내 마음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여기 묘사할 때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한다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술 먹고 뭐 텔레비 보고 막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편하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돼.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참 하나님 얘기하면은 찝찝해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 계시면 심판을 받을 거 생각하면 다 찝찝하죠. 왜냐하면 사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살면서.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만의 비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좀 농담으로 막 넘기려고 그러죠. 나는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 우리 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주로 지옥에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지옥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동창회도 하고 재미있게 교제도 하지. 천국 가면 재미없어서 못 산다. 그런데 다 그 사실 농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고 나도 가나요? 아니죠.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그렇게 미국 좋은 나라라고 와서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천당 가고 싶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다 이거를 회피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감각 없는 자처럼 살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우리를 막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화를 내시고 막 정죄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참 저 친구 이제 철현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사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문둥병자들 고쳐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죄들 다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살면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젊은 학생들이나 또 우리 나이 드신 아버님 어머님 분들이나 다 고생함이 유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문둥병자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저희가 그런 예수님께 저희의 마음을 열고 나와서 저희도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씻어주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도 저희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저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대충대충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re's a grace when the heart is under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I used to be and this reckoning,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Wa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Was another in the water holding back the seas.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of how I've been set free? There is a cross that bears the burden where another died for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All my debt left for dead beneath the waters. I'm no longer a slave to my sin anymore. Should I fall in the space between what remains of me and this reckoning? Either way, I will bow to the things of this world.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i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what power set me free, there is a grave that holds nobody, and now that power lives in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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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ee the light in the darkness as the darkness bows to him. I can hear the roar in the heavens as the space between wears thin. I can feel the ground shake beneath us as the prison walls cave in. Nothing stands between us. Nothing stands between us.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He who was and still is and will be through it all. So come what may in the space between all the things unseen and this reckoning,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ll be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ll be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I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I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Oh, I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I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네,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배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